깊은 숲속 외딴 오두막에 사는 사악한 마녀가 있었습니다. 마녀는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식사와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침대는 말할 수 없이 편했지만 거기에 잠이 든 채로 해가 떠오르면 석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석상은 마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마녀는 한 어린 소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수는 없었지만 희생자들을 늘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곳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묻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젊은이가 돌로 변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침대가 말도 못하게 불편해져서 이 젊은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밤이 새도록 뒤척이다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집을 나서면서 소녀에게 어떻게 여행자에게 이렇게 불편한 침대를 제공할 수 있냐면서 따졌습니다. 젊은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소녀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는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멩이와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자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침대에 사랑의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넣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로 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이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와 사도들의 박해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린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깊은 충격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성전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지금 한번 보셔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입니까?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이 아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후에 부활을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상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예수의 메시아 사상을 싫어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고 이 사도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박해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의 역사가 평안한 가운데 진행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부터 3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9장, 10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장마다 교회와 사도들을 향한 세상의 박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후반부로 가면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면서 그 박해의 주체만 변할 뿐이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박해가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세상의 박해와 반대가 교회의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당국자들에게 체포되는 현장인데요. 그 체포되는 현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천 명의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처음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 현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복음 전파가 중단이 되고 교회 성장이 멈출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박해와 증인들의 고난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시국으로 출장을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제 북쪽으로 있는 어떤 도시를 방문하기도 하고 남쪽에 있는 어떤 도시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쪽에 있는 한 도시를 방문을 하는데요.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 형제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었는데요. 정말 얼굴이 굉장히 맑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아주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소개를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현직 공산당 간부였던 거죠. 이 공산당 간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모임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죠. 지하교회의 한 리더로 섬겼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았던 아주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국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마오쩌둥입니다. 1949년 이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의 본토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금지가 되었고 선전용으로 교회 2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국의 공산당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에 이 마오쩌둥의 정치 권력이 쇠퇴해지고 중국 정부가 개방을 시작하면서 세상은 중국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공산 정부 안에 있는 비밀 정보국에 의하면 1992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개신교 성도들이 6,3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이 1,200만 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공산화되기 이전과 비교를 하면 개신교인들은 40배가 성장을 했고 카톨릭 성도들은 4배가 성장을 했던 수치입니다. 중국교회의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오쩌둥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는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핍박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고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만 모인 것이 아니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도 모였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 다음 대제사장으로 유력했던 또 다른 요한과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대제사장 문중이 모두가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지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들이 다루는 사안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세워놓고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전 지도부의 승인 없이 성전 밖에서 이 사람을 치료했던 것이죠. 그것도 성전 지도부가 싫어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부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성전 지도부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공회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겁박을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께서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주랭당을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겁박만 주면 이 두 사람이 우물쭈물하다가 도망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제 베드로는 공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 가지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을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 일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축복해 주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베드로는 이 일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일을 치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인간의 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장애가 떠나갔습니다. 사망의 증상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치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의 경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기도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권위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14절을 보면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인지 아니면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사도들과 지금 함께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었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부축을 해서 잠시 일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간신히 몇 초 서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에 보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표적은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표적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표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인이 아니죠. 상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주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꼭 하나의 종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힌두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요. 서울 보살이 있거든요. 이 서울 보살이 있는데요. 이 서울 보살을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닌 거죠. 오래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이 중턱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산 정상으로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등산객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불이 점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산 위에는 집들이 있었고 그 집에 사는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민들도 이제 불길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한 대가 나타나서 빨간색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사는 살 길을 찾고 있는 등산객들과 주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의 빨간 줄을 따라오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시냇물이 있는 그 근방에 길을 하나 가리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길로 오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 꼭 이 길을 따라 와야 합니다. 라고 계속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독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산의 형편을 다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헬리콥터 조종사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 하나의 길을, 살 수 있는 이 하나의 길을 외치는 것이 독선적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원을 받는 길도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설교를 듣고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충격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성전 당국자들은 사도들이 그냥 말했던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명의 종교 당국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신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라 종교 당국자들의 충격은 더 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담대함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담대함은 반복되는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내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은요,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체험을 많이 하거나 경험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공회의 압박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이 능력이 되었을까요? 오순절날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듣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생생하게 보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았던 것과 과거에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자 예수가 그들 안에 살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가 했던 사역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읽기만 하면, 그것이 소설책처럼 읽기만 하면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죠.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영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그것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성령의 충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찾으셨나요?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 지금 70명이 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뺑 둘러싸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2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으로 담대하게 되자 이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사건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납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자, 21절 중간에서요. 이는 모든 사람이, 찾으셨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죠. 성령이 계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생명이 전파가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이제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면 사자가 앞발을 들면서 으르릉거립니다. 이때 조련사가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사자 앞에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자가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보면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자라는 짐승은요, 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이 이 사자의 원래 습성인데 갑자기 4개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왼쪽 다리를 보자니 오른쪽 다리가 거슬리고 오른쪽 다리를 보자니 뒤쪽에 있는 다리 2개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는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사자가 얌전해지고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목표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목표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심령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 1950년 5월에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은 이제야 내가 순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본인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야 내가 순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45세밖에 되지 않은 건축위원장이었던 김응락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응락 장로는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피난을 가지 않으려고 할 터이니 다른 장로님들이 강제로라고 데리고 피난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장인 자기는 이제 막 건축된 교회를 서울에서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의 강권으로 한경재 목사님은 대전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다시 북한군에게 밀려서 이곳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응락 장로는 서울에서 이제 막 건축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교회 앞에 이 김응락 장로가 인민군을 만났는데 인민군이 총을 들이대면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김 장로님은 뒤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 교회의 장로이고 지금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중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김 장로는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풀려났는데 이 장로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기도하던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인민군의 총살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장로가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고 흩어졌던 영락교인들이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와서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이 김응락 장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경재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순교자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목회 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호를 적당히 맞춰주면 세상의 교회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는 순간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조금씩 쇠락해 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의와 품격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박해했던 세상이 교회 풍문으로 돌아온 것이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심령의 부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다른 이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고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가정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올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온 성도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걱정에 매인 마음들, 근심에 매인 마음들, 하나님 염려에 매인 마음들 다 풀어주시고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한 마음들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계신 곳에 부흥이 일어나며 성령이 계신 곳에 구원을 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마다 부흥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터진 시선을 다시 모아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불이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